베들레헴의 기적,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는 화려한 조명, 선물, 그리고 축제 분위기에 마음이 들뜹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그날 밤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광의 왕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무한한 권능과 영광을 가진 존재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온다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가려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외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시고 금관을 쓰고 보석으로 치장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화려함에 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세속적인 매력으로도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둘째, 메시아의 품성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증언에 기초해서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입니다. 이때 천사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들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보고 놀랐습니다. 천사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였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땅,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언의 빛이 비쳤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제단 앞에서 봉사할 때 이미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이미 태어났고 그의 사명이 기적과 예언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은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사자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유대 민족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거기서조차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교사들은 각 시대를 통해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예배의식을 거행했지만 정작 재물과 세상 명예를 놓고 다투느라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는 집을 떠나 다윗성을 향해 여행할 때 천사들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호적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것이 갈릴리 산간 지방의 거주민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옛날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고레스 왕이 세계 대국의 왕위에 부름받았던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도 예수의 어머니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다윗의 혈통이었고 다윗의 자손은 다윗성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왕가의 후손이 살던 성에 왔을 때도 요셉과 마리아를 알아보거나 존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피곤했고 쉴 곳이 없었습니다.
성문에서부터 성 동편 끝까지 좁은 길을 헤매며 그날 밤을 위한 휴식처를 찾았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붐비는 여관에는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가축들이 거하는 거친 가옥에 자리를 잡았고 바로 이곳에서 세상의 구주가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이 소식은 하늘을 기쁨으로 채웠습니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거룩한 천사들은 깊고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지상으로 이끌려왔습니다. 온 세상이 구주의 임재하심으로 더욱 환해졌습니다. 베들레헴 언덕 위에는 셀 수 없는 천사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책임에 충실했다면 그들도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는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소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리라. 빛을 찾고 그 빛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밝은 빗줄기가 비출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그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이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영광스러운 계시로 가득 찼습니다. 구주께서 이스라엘에 오신 것입니다. 그의 강림은 권세와 존귀와 승리를 연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빈곤과 초라함 가운데 나신 구주를 그들이 알아보도록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늘의 사자는 목자들의 두려움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예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는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그들이 하늘의 광채에 익숙해지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영광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밝은 광채가 온 들판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땅은 숨을 죽이고 하늘은 노래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땅을 굽어보았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날에도 인류 가족들이 그 노래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선포한 선언과 그때 울린 선율은 끝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고조될 것이며 땅끝까지 반영될 것입니다. 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면서 떠오를 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으로 이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천사들이 사라지자 빛도 희미해지고 베들레헴 언덕은 다시 밤의 어둠에 쌓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일찍이 보지 못한 가장 찬란한 광경이 목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거기를 떠나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놀랍게 여겼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여 생각했으며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하늘과 땅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던 그때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옛날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대낮에 천사들을 만나고 포도원과 밭에서 하늘 사자들과 이야기하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돌보심의 대상입니다.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천국은 매우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늘 궁정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고 가는 발걸음에 함께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다함이 없는 주제입니다.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경탄합니다. 사람의 자만심과 자부심은 그분의 임재 앞에 견책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분의 놀라운 겸비의 시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범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가지신 그 지위 때문에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가 쫓겨났을 때는 그리스도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사단이 통치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무력한 어린 아기로 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인간으로서 누구나 당하는 인생의 위험을 겪고 또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싸워야 할 싸움을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애의 위험들을 생각하고 떱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사단의 권세에서 보호해주고 시험과 투쟁에서 벗어나도록 붙잡아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놀랍도다 하늘이여. 기이하도다 땅이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겸비의 극치를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를 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의 왕이 자신을 낮추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한 상태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첫째, 참된 위대함은 겸비에 있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집니다. 둘째, 외적인 것에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을 찾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단순한 목자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하늘은 우리와 가깝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조금 다르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장식과 비싼 선물보다는 그날 밤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묵상해 보세요. 하늘의 왕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적입니다. 목자들처럼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다. 놀랍도다 하늘이여. 기이하도다 땅이여.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